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혹시 겁납니까? 사고 날까봐? 근데 실질적으로는 비행기가 제일 교통수단 중에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사고 날 확률이 제일 안전하대요. 그래도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죽으니까 무섭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그 높은 데서 그렇게 추락했는데도 세상에 딱 한 명이 살고 뭐 이런 걸 보면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사고가 딱 나면 이제 뭐 구조대도 가고 또 이제 조사관들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필사적으로 찾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네,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는 왜 찾을까요? 그죠? 그걸 찾아야 도대체 왜 이게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말들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방지도 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찾는 거죠. 저는 오늘 창세기의 블랙박스를 한번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의 내면이 완전히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고독할까? 우리나라는 그 고독부 장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노동부 장관은 있어도. 영국에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관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국 정도는 그런 고독부 국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쓸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방금 한강에서 누가 떨어졌을 거예요. 하루에도 막 70번, 80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OECD 국가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살률 1위래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그 하남 순복음 백성들도 외로운가요 혹시? 외로우면 나한테 전화 주세요.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응?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물론 이제 철학자들도 대답하고 이제 심리학자들도 대답하지만 완전한 답을 주는 데는 실패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창세기 블랙박스를 좀 열어서 도대체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은 또 누군가? 죄의 기원, 인류의 기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단군 신화가 있죠. 각 나라마다 이제 신화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기원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뭐 중동이라고도 하고 근동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도 이제 그런 신화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뭐 홍수 이야기라든지 또 뭐 바벨탑, 또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신화들이 각 그런 민족마다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고대 문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고대 문서와 비교해 볼 때 끼케야 민족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 3장 9절인데 제가 이제 오늘 한 3장 전체 정도 그리고 1장 2장 정도는 약간 배경적인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에덴 동산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별 문제가 없었어요. 화평했단 말이에요. 잘 지냈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잘 지냅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뱀이 등장해요. 뱀이 등장하면서부터 죄를 짓게 되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그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죠?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대단해요. 네? 그런 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깨지게 됩니다. 평화는 깨지고 두려움과 수치심과 그 뼈아픈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숨게 되고 두려워 덜덜덜 떨어요. 이 창세기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그런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뭇가지가 막 소리가 나고 그걸 엮어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렇게 하고 막 숨고 이런 다급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겉모습은 물론 신사숙녀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 안의 내면의 세계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 블랙박스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음성입니다. 맨 마지막 음성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겁고도 슬픈 그러면서도 애타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아,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타락의 그 추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는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창세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만만한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그거는 만만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고생을 하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죠. 덕풍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론가 출근을 해야 되고 그 현장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나는 누구고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든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응? 소크라테스 형. 그런 질문이 터져 나오겠죠, 여러분. 그거는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왜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신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인간은 누구인가? 당시에 이제 3000년 전쯤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인간과. 그러니까 다 신이 있어요. 누구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인간 됨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대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어떻게 하나,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신하들이, 그 고대 문서들이 3000년 된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신도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신과 일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신도 일을 안 하는 신이 있고 일하는 신이 있는데, 일하는 신이 자꾸만 이제 일하다 보면은 그 일하는 신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 이방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하는 일을 대신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전, 정경, 캐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에는 인간은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인간, 너는 인간이고 신은 신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주 메시지가 간단해요.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둘이에요, 둘.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인간. 뭐 뱀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냥 일부만 나오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가 너무나 소박하게 나와요. 근데 다른 신하들의 이야기는, 우리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도 보면 다 귀족들, 황족들 이야기나 거기 기록돼 있지, 서민들의 이야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이방신 신하들도 보면 자기가 뭐 뛰어나가지고 신의 피를 이어받아서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내가 정복했고 이 민족을 세웠다, 순 그런 이야기지만, 성경은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다. 믿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뭘 느낀 거냐면, 인간과 신은 다르구나.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구나.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구나. 인간 가운데 누구도 신의 피가 흐르지 않는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황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은, 아니, 노,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똑같아. 그리고 인간의 평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2명이 나와요. 그 2명 다 죄인이고 그 인간의 자손,
그들의 자손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로마 황제, 너는 신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야. 인간은 평등한 거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런 파라오도 신이에요. 왕들이 다 신이래요. 자기네들이 다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라고 거부했어요. 아니야. 사람은 다 거기야.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가 없어. 다 피조물이야. 여러분, 노예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이, 이런 말씀이 수천 년 전부터 생각해 왔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 이게 창세기서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인간은 평등하다. 인류 전체의 기원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불행하지만 죄의 기원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일탈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데 죄의 본질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이 뭐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은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을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그것을 먹으면 왜 먹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냐.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겠다.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게 무서운 영적 반역이에요. 오래전에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걸 실화예요. 영국에서 뉴욕으로 배가 이제 1912년도 4월이죠. 그 항구를 떠나는데 그 배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크기도 최대고 최호와 여객선이에요. 그게 이제 타이타닉호인데 그게 출항을 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타닉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이게 놀라워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이렇게 불렸어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자, 그 배를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자연의 통제자로서, 바다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아시는 대로, 자, 전방에 거대한 빙상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배들이 통신을 기록에 남아있는데 6번이나 해준 거예요. 6번이나.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그대로 충돌해서
1,500명 이상이 바다에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다 먹어. 그런데 선악과는 이거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것이 영적 침몰의 원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현대인의 모습이나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고대 사회나 이런 모습들은 똑같아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런 단순히 배고파서 그 식욕으로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음직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보암직했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 7절을 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수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숨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영적으로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열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는 이 세상을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할 것이고 남편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땅이 너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에덴에서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지금. 쫓겨났어요, 인간은. 그러면 그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세상에,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만만치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낙원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에서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옷 하나 입게 되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 밖이에요.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고, 그 에덴 동산 바깥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서도 일하는데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할까요? 쉬워졌다고 생각할까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걸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세상, 그 공동체는 어려울까요? 만만할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그런 데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지금 쇼트트랙 그 여자 길리김, 길리김, 예. 그 다음에 최민정.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김연아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자매가 살아온 세상은 어떨 것 같아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까? 이영복이의 삶은 어떨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어려우니까 어디로 돌아가고 싶죠? 그렇죠. 거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돌아가요.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에덴에서. 근데 그걸로 다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돌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다시 글로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산 적이 있죠. 근데 못 간다니까요. 창조 이전으로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존재가 가게끔 할까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낙원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그걸 막아놓은 분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마가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서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날 엊그저께 무슨 말씀 봤어요? 자, 어떤 부자가 청년이 관원이 뭐 공간복음서 다 엮어놓으면 부자고 청년이고 젊어요. 아주 그냥 킹카야. 응? 이런 사람이 아주 막 영적인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진짜 얄밉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내 병 고쳐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거룩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근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냐 이거예요. 그 대답이 쭉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도 들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뭐 이 시간에
낙타와 바늘기 이거는 설명 안 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여기에 또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끝은 슬프지 않아요. 분명히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용서의 시작이거든요. 무슨 시작이요? 용서의 시작. 자,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이제 우리 사는 세상의 고통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살게는 해준 거예요. 지금 네?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한한 용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계속 용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런데 가인을 또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요. 사람들이 다 폭력적이 돼요. 그래도 노아 가정의 씨앗을 남겨놔요. 바벨탑 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런데 살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용서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살 길을 열어줘요. 그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함께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 옆에서 가인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누구나 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최민정이라는 선수가 이제 레전드가 됐잖아요. 메달을 7개를 땄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메달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올림픽. 근데 더 할 수도 있대요, 실력이. 그런데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 선수가 뭐라 그래요? 더 할 수 있는 실력임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은퇴하겠다는 거를 붙들 수가 없대요. 말릴 수가 없대요. 왜요? 왜 못 말린대요?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당신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느냐?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게으르고 막 산 사람이고, 나는 못 가. 그런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야. 나 못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렵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창세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금기에 도전을 해요. 네?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때요? 네? 술 먹지 말라니까 술이 어때요, 여러분? 네? 더 맛있지 않아? 막 몰래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네? 만약에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안 했으면 내가 볼 때 안 먹을 수도 있어, 인간이. 참 이상해요. 응?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가늠하지 마. 더 하고 싶은 거야. 도둑질 하지 마. 더 하고 싶어. 응? 참 이상하죠? 근데 뭐냐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좋은 것도 있잖아. 뭐,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뭐, 하늘을 난다든지, 뭐, 대단하죠. 그런 거에 도전을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좋아졌냐, 이거예요. 예? 내가 뭔가에 도전을 했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좋아졌냐고요. 근데 성경은 고통이 증가되고, 관계가 좀 더 나빠졌거든요. 물론, 옷 하나 더 입은 건 있잖아요. 그죠? 또 깨달은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 뭔가 알게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러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행복할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내가 도전해서 성공한 것과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한 명만 쫓아내지 않고 다 쫓아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은 누가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왜 헌금해요?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해야 이영복 목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아니, 학교에서 등록금 내야죠. 학교 선생님 먹여 살려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 헌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헌금은 거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게 돈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대출 받고 뭐 이자 내도 내가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 내는 거 무슨 이자나 내려고 헌금하면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비로 지출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끼리도 축제, 윷놀이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해야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뭐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초대하고 또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도 초대하면서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 혼돈합니다. 나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혼돈, 그 무질서가 딱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여기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빛이 있으라고. 그래서 내 삶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선악과 안 먹어볼게요. 한번 버텨볼게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라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때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럴 때 1시간이라도 좀 안 먹어보려고 하고 또 그게 되면 2시간, 그게 되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좀 선악과 한번 안 먹어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런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죄 지으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죠. 왜 안 먹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월요일 날 하루만큼은 좀 한번 안 먹어볼게요. 응? 화요일 날 눈 뜨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한번 안 먹게 하나님. 근데 나 너무 외롭거든요.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내 사업장에 빛이 있으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살다가 또 우리 기쁘고 즐거운 날처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